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중요한 광고를 또 하나 퍼뜨렸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함께 나눌 광고는요, 우리 부친상 당하시고 장례 잘 치루신 우리 심성욱 집사님, 황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눌 떡과 또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누시면서 또 가정 위에서 위로가 계속 머물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 장식도 하고요, 온 세상이 어떤 성탄의 축제 분위기로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즌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또 그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왜 그 예수를 믿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참 생명의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윤덕수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나오죠.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배역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이분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 윤덕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그런 노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을 보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들을 들려줘요.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이 윤덕수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 애를 쓰고, 그리고 월남전을 참전해서 또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불구자가 되고, 이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대사를 제가 말로만 하면은 감정이 잘 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중고등부에서 영화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듣는 것보다 영상 보는 걸 좋아해요. 확실히 영상은 또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맛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윤덕수라는 할아버지,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죠. 아버지랑 헤어져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그러면서 책임져야 했던 이 가장의 무게, 나중에 부산의 국제시장에다가 꽃분이네 집이라는 가게를 열고, 거기서 다시 어린 시절 헤어졌던 그 막내를 찾아다니면서 그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그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인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 잘 안 듣는 노인네, 고집 센 노인네, 뭐라 그러면 막 소리나 벅벅 지르면서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노인으로 묘사가 돼요. 자, 이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가족들도 자녀들도 할아버지를 좀 무시하죠. 말을 잘 안 들어요. 거실에서 온 식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고집센 노인네가 문을 닫고 거기서 혼자 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영화 같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 어려웠던 인생의 무게를 이제 자기 방에서, 이 방은요 그냥 자기 방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영혼의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혼의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지켰지? 내 잘 살았지? 이 윤덕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나 잘 살았죠? 라고 하면서 잠은 자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방에, 자기 그 영혼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묻게 되는 그런 질문들, 여러분, 다른 때는 그런 질문들이 잘 나오지 않죠. 밖에 있으면요, 자녀들이 막 놀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나 잘 살았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스칼을 보통 수학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계산기를 처음 발명했던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사람들이 채우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공간을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또는 명예로 채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쾌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는 사랑으로 채우기도 하고, 모두에는 그런 공간들이 있대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허무해하고 또 공허해하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외로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느끼고, 분명히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마셨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괜찮은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인생을 잘 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허하고 외롭다 라는 말을 실제로 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그 특별한 공간, 영적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윤덕수 할아버지가 자기의 공간, 자기의 영혼의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혼자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나요? 이 질문처럼 우리 영혼들은 우리 자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영혼의 방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밖에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영혼의 방 안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배고픔들을 발견하면서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사람들은 잘 채우지를 못해요.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는데, 먼저는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 성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6명이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자기의 빈 공간이 있는데 사랑을 하면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사랑합니다. 한 남자. 그런데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허무함이 와요. 그래서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사랑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허무함을 느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뭐 바람기가 많아서 남자 6명을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기 영혼의 빈 공간,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사랑을 한번 채워보려고 남자들을 6명이나 바꿔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큰 구멍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에 걸려서 온몸이 움직이지를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의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느냐? 미신과 종교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뛰어들면 몸이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을 섬기면서 그것만 믿고 일생을 물만 쳐다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만,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만 바라봐요. 물만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신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까? 점치는 곳도 많고요.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죠. 나름 지성적인 사람들도, 또 정치인들도 그런 미신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넘어가면 로마의 한 군인이 나옵니다. 이 로마 군인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두고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칼과 창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빈 공간을 사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종교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무력으로, 또는 재력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채우면은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이것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교회의 명성이 아주 높다. 너희가 가진 것도 많고 너희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명성을 너희들이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만 그런가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명성이 많아요. 학벌도 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인생도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버린,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린다 한들, 1톤을 뿌리고 2톤을 뿌린다 한들, 만약에 죽은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썩은 냄새만 가득하지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고 우리가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죽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죠.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의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겨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권력을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고 부인도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이 헛됨으로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헛되고 헛되구나. 돈이 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 권력이 있던 것도 무상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헛되다라는 말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살아있는 것을 미워한대요.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된 것이고 모두 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 내 몸은 건강하지만 실상 내 영혼은 죽어버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인생의 이러한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허무한 순간 우리 영혼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국제시장의 윤덕수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고집센 노인이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잘 살았나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방에 들어갔을 때의 고독한 순간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에는요, 동방박사들 역시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물음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어디 나셨습니까? 라는 1차적인 질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평생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고, 이 별을 보면서 우주의 원리와 비밀들을 알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의 구원이, 참된 진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이런 지식 말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 정말 나를 살릴 참 지식,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작은 별빛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참 빛,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길을 비춰줄 수 있는,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빛이 어디 있습니까? 참빛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은 남자가 6명이나 되었어요. 이 여인이 자기 빈 공간을 사랑으로 막 채워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도 그래서 사랑 노래, 사랑 영화, 사랑 소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구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버러지반도 못하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요. 남자가 6명이니까 또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내게 그런 물을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우물가에 있었어요. 물 있잖아요, 우물에.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물 말고 내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두고 감시하던 간수였습니다. 감옥에 가둬두고선 감시하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옥을 흔드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죄수들이 그대로 탈출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이 간수에게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서 그 자기의 칼과 창으로 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 말을 들으면요, 보통 이 로마 군인이 저라고 치면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텐데요, 이 사람이 바로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이 말은요, 고대 그리스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내가 어떻게 해야 소테리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칼과 창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내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자, 공부를 많이 한 이 동방 박사들도 역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질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을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즌이 성탄 시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건들을 할인받아서 구입하는 시즌입니까? 둘 다 아니죠. 이 시즌은 바로 소망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 사회 가운데, 또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참 지식을, 참 지혜를 만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작은 별빛, 그거 하나를 연구하면서 구했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영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은 생사의 기로에 자기 배에다가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잃어버렸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수였어요. 진리를 추구하던 이 박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 배에 칼을 꽂으려 했던 로마 군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은 어떠한 시간이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더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계절입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배가 고픕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눈물 나는 일들이 많고 원통한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번 주 중에 12.9 참사 기도회가, 기독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날씨가 어땠나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엄동설한이었죠. 자, 이분들이 이태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봤어요.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어느 교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엄동설안에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3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들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의 어떤 아기로, 아주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앗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제 설교가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나요? 전보다 조금 더 잘 말하는 것 같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늘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갈급함이 생기게 되니까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 와 주셔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두에 우리가 국제시장 윤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자, 윤덕수 할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아무도 모릅니다. 일평생 살아왔던 자기가 짊어져야 했던 이 무게를 아무도 몰라줘요. 부인은 자꾸 돈만 벌러 나간다고 타박하면서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요, 이 윤덕수 할아버지는요, 그럴 수 없어서 힘들게 나서서는 또 불구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남들은 이 노인네를 가지고 고집센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도 인생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혼자 방에 들어와서 혼자 울어야 하는 그 아픔들을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나 잘 살았나요? 아버지, 잘 살았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 무게를, 나의 외로움을, 이 공허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러한 쉼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화가 없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구경할 수 없는 참된 샬롬, 그 샬롬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 성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주가 남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에 목마릅니다. 참된 생명에 목마릅니다. 영생수에 목마릅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말라 하는 이 대림절과 성탄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나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대림절 이제 한 주간이 남았지만 그 한 주간과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본질적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답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 우리가 더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더 배고픕니다. 새 생명에 목마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새로 믿는 생명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